이제 다음 주 감람산 하면 산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그만하고요. 광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랬거든요. 왜 산으로 제자를 부르셨는가? 왜 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로 산으로 오게 해서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요. 또 깊은 서로 교제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깊이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운동도 그렇고 또 공부도 그렇고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집중할 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언약에 집중한다면 틀림없이 언약은 여러분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시한 산에 올려들은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다른 일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는 절대로 못합니다.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의심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전과 부활 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 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들은 시대를 살렸고 승리했지만, 그러나 부활 이후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했잖아요. 그러므로 부활 전에도 그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실제 부활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분명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거든요.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뭐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정확하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시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정치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 부활의 의미를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거든요.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지옥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곤란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고의 무기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죠. 사망을 사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 한해서는 지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절대로 지옥으로 못 끌고 가요. 여러분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또 구원파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살인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수반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린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따라가야 돼요. 구원받았다면서도 그런 삶이 없다, 가짜예요. 그거는 열매를 보고 나무로 안다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했잖아요. 복음을 누린다면서 오만 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사단한테 심하게 잡힌 사람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합니다. 그거는 뗄 수 없는 관계죠. 아무쪼록 구원은 절대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완전히 지옥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무기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이요. 그게 부활의 의미거든요. 여러분은 모든 죽음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걸 실제 목격한 성도가 있었거든요. 500명이.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어요? 부활도 못한 분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요. 이 말씀 가지고 깊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시한 산으로 제자들을 오라 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산에서 말씀하시고 산에서 만나셨을까요? 저의 종들을 중요한 언약을 주시려고요. 중요한 언약을 심란한 데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또 물론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런 1대1의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산이란 말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산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랬잖아요. 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지시한 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다시 말하면 부활로 증명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을 사로잡고 있었던 사단을 박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이전트 킹십, 위임 왕권 우리가 가졌는데 위임 왕권을 사단한테 빼앗겼어요. 사단 심부름하고 사단 종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모든 걸 다스려야 될 우리 인간이 오히려 사단 종노릇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단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세상 임금 마귀를 박살내셨어요. 그 왕권을 회수하셨어요.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했어요. 여러분이 요만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저도 뭐 연약한 인간입니다만은 굉장히 걱정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같은 목사라서 내가 또 말하면 자존심 상할까봐. 또 목사들은요, 잘 못 깨달아요. 자존심이 상해갖고 쥐뿔도 모르면서. 저는요, 이 복음 처음 들을 때 다 내려놨어요. 내가 신학 공부한 거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야만 알아듣지. 그러니까 뭐 신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복음 못 깨닫습니다. 하도 본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가 끝내지 않았냐, 걱정하지 말아요. 요만큼도 완전한 절대 애정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러므로 걱정할 거 요만큼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목사라서 말을 못하고 기도만 할 뿐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침표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운데 계십니까? 문제될 거 이만큼도 없어요. 진짜 맡겨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누구나 함께 하시지만 특별한 함께가 있습니다. 특별한 함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복을 주세요. 누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특별한 함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어떤 사람에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제자를 세우는 사람에게 특별한 함께 하시고. 그렇잖아요. 아니,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군인에게 특별하게 지원을 하지, 내 몸 안에서 바둑 두는 군인에게 특별하게 지원을 합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자가.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그랬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근데 특별히 탄자니아, 완전 베이스 캠프라. 탄자니아가, 제가 볼 때요,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한번 가봤더니요, 우리 한국 대사관 20배야 크기가. 아니, 아프리카에 웬 대사관이 이렇게 커요? 그만큼 아프리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탄자니아는요, 7개의 나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전부 이 같은 언어예요. 스왈리로 같이 통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벗어나기만 해도 언어가 달라가지고 답답하잖아요. 거기는 주변에 7개 나라 선교하기 좋다니까. 거기에다가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상권을 다 인도 사람이 장악했어요. 부자들 많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가서 선교하려면요, 언어 산스크리트 배우려면요 엄청 시간 많이 걸리죠. 문화 이해하고 경제 많이 들어가죠. 시간 낭비하죠. 낭비는 아니지만. 근데 그 탄자니아에 있는 인도 사람 복음 전에 제자로 세우면 경제도 따라오지요. 그들을 인도로 보내버리면 간단합니다. 인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 남아공 갔더니 이상은 선교사님 개척한 교회 인도 사람들도 오더라고. 그 태권도 사업 관장인데 그 인도 사람들도 꽤 많이 와서 태권도 배워요. 백인들하고.
그리고요, 이 중동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들어가면 백인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이다. 며칠 못 갑니다. 당장 죽임당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데 이 탄자니아에는 이 이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동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이슬람 사람을 개종해가지고 제자로 세워서 중동 지역에 보낸다. 간단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조금 문제가 됐지만 영국 가보니까요, 프랑스 가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아프리카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저 유럽에 집어넣으면 유럽 선교가 너무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가니까요, 우리 동양인을 우습게 알아요.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동반자로 알아요. 굉장히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우대합니다. 미국에 또 제자를 넣으면, 엘리트 복음 가진 그런 아프리카 제자를 넣으면 훨씬 미국 복음화가 빨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56개국에 전 세계 살릴 제자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고 지금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습니다. 5천 종족 가운데 지금 사단이 잡고 있다고 유 목사님 말씀합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 시대를 뒤집을 일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고 여기 19절이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도 제임스 케네디 전도 폭발 받아봤어요. 전도 폭발 안 일어나더라고. CCG 사행리도 해봤고, 내비게이트 임상훈련 받아봤고, 전도훈련 너무 많이 받아봤어요. 전도훈련 가면 여기 대전에서 목회하는 우리 합동측 교회 목회하는 우리 형님도 꼭 와 있더라고. 근데 우리 형님은 강의 시간에 졸아. 쉬는 시간에 온통 돌아다니면서 막 아는 사람하고 놀아. 저는 쉬는 시간에 무조건 자. 그리고 강의 시간엔 정신 차리면서 우리 형님한테 죄송하네. 우리 꼭 오더라고, 우리 형님도. 뭔가 갈급하니까 목회하면서. 답이 없습니다. 백날 훈련 받아봐야 그거. 할수록 전도가 어려워요. 근데 이 복음을 딱 듣고 그렇구나. 바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전도 전략으로 로마를 뒤집었어요. 저는 27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조금은 체험했어요, 현장에서. 정말 맞아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제자 일어나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34군데 이 말씀 운동하면서 만난 분들이 여기 꽤 많아요. 확실한 제자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 모르는 선교사들은 집부터 먼저 져요. 집부터 먼저 지고 먹이고 입히고 막 그래요. 나중에 다 배신합니다. 다 뺏깁니다, 건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럽 교회는 다 몰락했어요. 러시아 가니까 어떤 선교사는 10불씩 주더라고, 10불씩.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한국에 보내면 한국에서 감동받고. 이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사람에게 달려있고 제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건축부터 안 합니다. 선교 현장에다가. 투자부터 안 해요. 선교사가 가서 먼저 훈련된 선교사가 언어부터 습득합니다. 언어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언어만 해라. 우리 최영 선교사님 스왈리 능통하잖아요. 현지인같이 하잖아요. 막 현지인들이 깜짝 놀래요. 저 셀렌게티 자연동물원에 갔더니 거기서 일하는 그 분들이, 흑인들이 깜짝 놀래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스왈리를 잘하냐 말이야. 왜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 언어만 해라. 언어하고 훈련된 제자 아닙니까? 그때부터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분들이 지금 굉장하잖아요, 지금. 이제 비자가 만료돼서 이제 4월 초에 입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코로나로 죽었잖아요. 예. 코로나를 너무 무시했고 그분은. 예. 그리고 이제 막 그 선교사들을 내쫓고 그런 대통령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니더라고. 그 최 선교사 예전에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려고.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죽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좀 혼란하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 세우는 전도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수없이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 언약 잡고 진짜 집중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렘넌트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첫째로 너희는 그랬거든요. 너희는.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제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걸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이 이만큼도 걱정할 필요 없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정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이 나온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랬죠. 19절에 보니까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에 담나온 사람,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서 그랬죠. 가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 현장을 의미합니다. 전도 현장에 들어가라. 현장에. 맨날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집 주변이나 어쨌든 전도할 수 있는 현장으로 아파트 단지나 237 나라나 5천 종족이나 현장에 들어가라. 그 말이 들어가라. 아멘. 가만히 계시지 말고 들어가라. 그 말이 들어가라.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접은 잠깐이면 되어져요. 우리 사람은 10개월이면 엄마 태중에서 성장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사람 구실을 하려면 몇십 년 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접은 잠깐이면 되지만 제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를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지속할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속할 시스템. 지속할 시스템이 뭡니까?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입니다. 그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줘야 될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복음적인 메시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반복하든 자주간 복음만 계속 말해야 되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이 예전엔 제가 여러분들을 제 사역 현장에 모시고 갔거든요. 모시고 갔더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처럼 저렇게 막 칠판에 쓰면서 나도 이게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들으면 나와요. 들으면 나와요. 여러분 자꾸 들으면 나와요. 듣지도 않고 막 연습해 갖고 쓰려면 안 돼요. 막혀요. 자꾸 듣고 현장에서 가서 체험하면 나와요. 체험한 거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억지로 말하니까 힘들지. 그런데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는 뭐냐면 제가 대학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대전에 있는 대학을 몇 년 동안 계속 들어갔고. 근데 별로 제자가 안 일어났어. 모르지. 또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왜 그랬냐면 대학은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 동안에는 이 말씀 운동이 끊겨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제자 세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거한 겁니다. 제자들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유광수 목사님과 같이 살 수도 없고 말이지. 가장 살면 제일 빨라. 예. 근데 같이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면 좋은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든 분들은 매일 만나라고 그러죠. 매일. 예? 매일 만나서 말씀 전달하고 기도해줘라.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 이 말씀 운동이 끊겨요. 방학 동안에는 다 흩어지잖아요. 거기다가 교수실이나 서클룸은 괜찮은데 이게 강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학기마다 강의실이 바뀌네. 그러면 한 번 왔던 학생이 안 나오다가 다음 학기에 갈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나 거기 다락방에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왔는데 장소 다 바뀌었어. 연락도 안 되지. 전화번호도 안 적어놨지. 이러면 못 오는 거예요. 장소가 가능하면 일정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1년이든 2년이든 시간도. 그래야 한번 왔다가 안 오던 사람도 또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복음을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반복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험 못하면 반복 못해요. 몇 번 하다가 질려가지고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말은 진짜 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질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본 사람은 몇 번 말하다가 이제 못하게 힘들어서 못해. 이 목사님은 대단한 거지. 지금 계속 복음만 몇십 년을 말하고 한다는 거는 진짜 본 거예요. 현장에서. 못 본 사람은 반복 못해요. 어쨌든 이렇게 반복 저렇게 반복 복음을 계속 반복할 때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속할 시스템. 그걸 다락방이라고 그러고 그걸 미션홈이라고 하고 전문교회 지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락방 가서. 이걸 제일 잘 적용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부터 했잖아요. 기도 초소부터. 왜냐? 전도는 성령의 역사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말씀 운동을 벌였더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아이가 붙고 또 다른 사람이 붙고 간수가 붙고 막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시작된 이 전도 운동, 빌립보 우상 섬기는 법을 바꿔버렸잖아요. 교회사에 나옵니다. 제자가 세워졌을 때 바울은 빌립보를 떠난 거 있죠. 제자들한테 맡기고. 그래서 270년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안 돼요. 이 방법이. 서울 큰 교회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교회인데 다 아시겠죠? 그 교회는 평신도 전도 훈련이라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서울 엘리트에게만 그게요, 맞아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그게 안 맞아요. 서울에만. 사람이 만든 전도 전략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만 먹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은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나는 무식해서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그랬죠. 세례를 주고. 예?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참 설명이 쉽지 않은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세례를 줬어요. 오늘 세례식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 마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이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려고. 근데 자, 영접하는 순간 세례를 줬어요. 근데 다음 주가 부활주일날 성찬식은 못 합니다.
성찬식은 교회 안에서 이 음식물로 보거든요. 불신자들은 뭘 모르니까, 위정자들은.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다음에 한 5월 달쯤에 적당한 날에 우리가 성찬식을 따로 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영접하는 순간 세례를 줬어요. 다시 말하면 체험케 하라는 겁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불신자 친구를 데려왔는데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전도가 쉽네. 그걸 봅니다. 안 될 줄 막 강팍한 친구를 끌고 왔는데 이 친구가 여기 와서 사역자를 통해서 쉽게 예수 영접하거든요. 그걸 보고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 말이야. 전도는 되어지는 거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막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들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보게 되다 보면 똑같이 흉내를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보지 않은 사람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전도 전략은 실제 보게 하는 겁니다. 체험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란 말은 아니 세례를 주란 말은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결국에는 교회 흐름을 타는 사람이 돼야 진짜 제자예요. 혼자 아무리 돌아다녀도 교회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모여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나 제자인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눈이 좀 이상해요. 대전에는 선한 것이 없다면서 뭐 서울까지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유 목사님 말씀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대단한 자랑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는 지역의 그 하나님 계획을 놓친 거예요. 그거는 물론 우리는요 너무 부족하죠, 유 목사님에 비해서는. 그러나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와 같이 울고 같이 섬기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말씀 흐름을 타는 게 진짜 제자지. 전도만 되어진다고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 전도가? 그러면서 20절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란 말은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여러분, 똑같은 제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27년 동안 체험했다니까. 증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전략이야말로. 저는 또 다른 전도 훈련을 수없이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받을수록 어렵더라고, 전도가. 근데 이 방법대로 하니까 되어져요.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다치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열리지만 그 가운데서 제자가 일어나요. 지금 여기 몇 분 앉아 계세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제자 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끼 낳는 양 한 마리로 끝나겠습니까? 나중에는 우리에 다 가둘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제자가 없으면요 유럽처럼 텅텅 빈다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집중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교회 표어죠. 복음화. 여러분이 더 깊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화라는 말은 변합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더 우리가 복음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변질이 아니라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 우리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자리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면 끝 아닙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부족함이 없는데 뭐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말이지. 사단 좋은 일 시킵니까?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딱이 맞으시고 창에 찔리셨어요. 바울은 죽도록 매맞고요. 세계복음화 그거 복음으로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자리 때문에 목사님들도 얼마나 그냥 그런지 몰라요. 그 자리가 뭐라고? 하나님 높이시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지. 내가 높아지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거. 다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히신다고요.
근데 어느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자꾸 소파에 앉아. 난 밑에 내려가고 싶은데 성경이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 결국에는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메시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이 높여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요 낮아집니다. 피곤합니다. 인생 복음이면 끝입니다. 자, 복음화 그 어떤 것도 영향 안 받을 정도로 복음화 되길 바랍니다. 가난해도 괜찮고요, 돈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되고요,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 잃어도 괜찮아요.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만은 복음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보좌화입니다. 보좌화. 이번 주에 깊이 묵상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보좌화. 모든 족속으로, 우리가 나 하나도 주체를 못하는데 무슨 족속입니까? 한국에도 못 가본 동네가 많은데 어떻게 전 세계를 내가 어떻게. 우리는요 영적 통신망을 가졌어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전 세계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갈수록 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야,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이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밋화입니다. 여러분이 복음화와 보좌화의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화되고 보좌화가 되다 보면 여러분 학업과 기능 사업에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누구도 못 따라올,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응답 주십니다. 아니 마이클 잭슨이나 조용필 같은 사람은 무덤에 가갖고 막 노래 연습하다 귀신 들려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아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귀신보다 못해요? 우리가 성령께 집중한다면,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면, 보좌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우리가 하는 사업에, 우리가 하는 업에 유일성의 응답, 재창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싸울 대상이 없을 정도로 응답을 주셔서 싸우지 않고도 현장을 살리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가 날마다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갈수록.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지키게 하라고 한 이 방법.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다가 루디아 만났어요. 루디아가 집으로 초청했잖아요. 반드시 지역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전도자가 나옵니다, 제자가. 바울 일행이 나와요.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반드시 집 얘기가 나와요. 왜 집이 나와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지속할 시스템. 집에 가서 에베소에서는 3개월, 2년, 데살로니가에서는 몇 개월, 7개월, 에베소에서 또 얼마, 그 기간은 다 다르지만 가서 말씀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전달한 거죠. 바울 보세요. 그랬더니 막 거기서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똑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제자가 일어나면 바울은 그들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27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편다면 대전복음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옛날처럼 전도 안 돼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전도하러 들어갔던 큰일 나요. 신고당해요. 지금은 남자분들 같으면 특별히. 중고등학교 어림도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문 두드려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 아파트 다 요즘은 다 잠궈놨어요.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열어줘야 들어간다고.
두드렸다 요즘 욕먹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략대로 하시라고. 이 전략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그 중에 지속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세요. 거기서 많은 것을 본 사람들은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보세요. 우리 복음이라네. 제가 워낙 복음이라 복음 말이 나오네. 비전 교육원이라고 렘넌트 서밋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요즘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지금 피아노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복음도 확실한 분들이지만 전부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진짜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애들 가르치려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다른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방마다 다 교회 방마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광고했잖아요. 좀 배려를 해달라고.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방마다 빈 방이 없어요. 다 교회를 불러가지고 메시지 하고 있는 거 있죠. 기도해 주고요. 야,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 성도들요. 어떤 분은 나가서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은 교회로 오라고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집중하시다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락방 문들이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에겐 산이 필요해요. 정말 집중이 필요합니다. 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탁하시는 겁니다. 제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조금이라도 나와 단둘이 만나자. 하나님은 간절히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집중하시느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빈 무덤을 남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소멸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활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놓고 계속 묵상하다가 여러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집중하는 가운데 복음화와 보좌화와 서밋화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부활 후에 주신 언약인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